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노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곱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 곱추된 원인이 귀신 들렸던 것입니다. 귀신이 장난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픈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척추뼈가 굳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런 상태라면 회당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남들이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손가락질, 아니 그것보다도 이곳까지 걸어 나오는데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척추가 굽어 있으니 길을 가다가도 똑바로 가고 있나 보려면 고개를 이상한 자세로 들어야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알 것입니다. 회당 옆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회당까지 걸어와야 되는 그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그 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완전히 병이 나았습니다. 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여인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회당을 관리하는 그 지역의 어르신이 하는 말입니다. 6일이나 있는데 왜 6일 동안 고침을 받지 않고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게 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안식일은 조용히 지나가야 된다.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은 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4계명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일하지 말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스위치 켜지 않습니다. 컴퓨터 켜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습니다. 많이 걷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 움직이는 것, 일 안 하는 것이 최고의 거룩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엇인가 첨가되고 하면서 율법으로 변한 것이죠. 더 잘 지켜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좌와 우로 나뉘어 있는 한국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좌와 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좌와 우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밥 먹으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머릿속에 좌파다 우파다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교회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좌파 우파를 이기지 못해요. 지금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자기네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집에 소나 나귀는 끌고 가서 물 먹이는 겁니다. 냇가에 가서 물 먹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묻습니다.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주님이 고친 것이 복음적이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저 여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알거든요.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왜 여기에 씁니까? 아브라함은 천하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여인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복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낫게 하셨거든요. 단번에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이 낳고 안 낳고와 상관없이 자기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앞에서 했던 말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앞에서 했던 모든 행위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여인을 그냥 고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소밭에 뿌렸더니 이것이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됐다는 말은 3-4m 정도 그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뻗었다는 거 하는 말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새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떼약볕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와 같이 이 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 유명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이 아이들 가운데 유명한 기업인이 나올 수 있고, 이 아이들 가운데 유명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의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나간다면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말이 13리터 정도 된답니다. 한 말이. 서말은요, 우리가 굳이 13리터까지 안 보더라도 쌀 서말만 해도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밀가루 서말에 누룩이 조금 들어갔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요, 전부 부풀어 버린 거예요. 빵이 된 거예요. 빵을 할 수 있는 그 밀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반죽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그러한 재료로 반나절 만에 밀가루 서말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이 정상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순식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자, 누룩을 넣자 반나절 만에 크게 부풀어 올라서 많은 사람이 맛있는 빵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아서 금방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만을 믿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